세상에 존재하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변혁하라.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9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늙어온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입니다. 똑바똑바를 애청하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신비님 그리고 유비님과 함께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신비님, 유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오전에 많이 내렸어요. 홍대까지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오늘 특별히 신비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아주 편하게 같이 잘 오셨- 왔습니다. 네. 같이 오셔서 그러셨구나. 그래도 다행히 오후에 비가 그쳤어요. 네, 그렇긴 했는데 제 네. 핸드폰에 네. 내비가 안 돼갖고 오다가 아. 좀 버벅댔어요. 비가 그치는 대신 또 내비가 또 힘들게. 그래도 그렇게. 워낙 우리가 베스트 드라이버라서. 그쵸. 그쵸. 그래서 무사히 오셨군요. 요즘에 계속 장마 계속되고 있었는데, 신비님 고성 날씨는 어때요? 네, 와락가락합니다. 비가 왔다가 네. 그쳤다가 왔다가 그쳤다 하는데 뭐 저희는 큰 문제 없는데 이 여름 해수욕장 특수를 누리고 있는 그곳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바닷가 가보셨어요? 네, 바닷가 바로 근처니까 뭐 늘 지나다니니까. 근데 뭐 아시다시피 고성에 화재가 나서 네. 어려운데 또 주말마다 비가 오고 이러니까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고성 바닷가 진짜 좋아하는데 조만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유비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계속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네.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네. 하고 계셨군요. 뭐 특별히 적용하신 거 없으세요? 기대하고 있는데. 네, 이야기 해나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그럼 오늘은 바로 그냥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네. 두 분 근황을 듣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풀어나가면서. 네, 오늘 주제가 아마 네. 좀 상당히 깊이가 있기 때문에 해주실 말씀이 많으시구나. 굉장히 많이 듣고 싶어요. 저도 신비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비즈너리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가치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 가지 관을 짜봤어요, 저희가. 근데 오늘의 주제는 비즈너리의 사역관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관들을 다 짰고요, 신비님. 몸만 박으면 되네요. 네, 관을. 좀 더 깊게 비즈너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관을 좀 더 튼튼하게 못을 박으면 되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일단 내가 말씀해 주세요. 자기가 들어간 다음에 박아야죠. 들어가야 되니까. 네, 십자가에 확실하게 못 박혀야 되니까. 그럼 오늘 확실히 들어가는 날인가요? 확실히 들어가는 거예요. 유비님부터 먼저 넣고 박을까요?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신비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제자도 이 말은 참 너무 잘 알려지고 또 때로는 식상한 말 같잖아요. 근데 사실 제자 훈련 안 받아본 사람 드물지 않나? 그쵸? 좀 그래도 교회 생활 좀 하고 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다 제자 훈련 받는데 네. 근데 제자 훈련은 많고 제자 훈련 받은 사람 많은데 제자가 별로 안 보여요. 제자는 없다. 그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가 이렇게 공장에서 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산될 수 있는 제품이 아닌데 사실 뭐 프로그램을 거치면 제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전제 자체가 좀 적실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또 뭐 제자 훈련 이런 이야기를 저는 오늘 이제 사역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하잖아요. 그죠? 네. 이제 사역이란 뭔가 이 이야기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여름 이제 수양의 기간이잖아요. 요즘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전에 수양에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몇 분이 저희
이제 있는데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어제 저녁까지 사역을 많이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음. 사역이 뭐길래 어제 저녁까지 사역을 했다 이럴까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 대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크리스찬 이 종교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목사라든가 선교사 뭐 또는 뭐 사역자들이라서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이 깊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사역에 대해서 네. 이야기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는데 먼저 또 우리 널고원께서 네.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 그러니까 아. 저는 이제 제자도 이 말을 네. 참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육도 받았고 네. 또 이게 뭐 잠깐 이야기해도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다루기가 평이하면서도 또 쉽지 않은 주제 같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거친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제자도는 lifelong process다. 그러니까 평생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계속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심플하게 저는 제자도에 대해서 네.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더 심도 있고 올바르게 답해가는 과정이 네.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봐요. 네. 근데 제자가 답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유비님? 뭘까요, 유빈님? 뭘까요? 근데 답은 기계적이지만 질문은 굉장히 있잖아요.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거예요. 네. 제자가 답해야 될 첫 번째 질문.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 제자들을 데리고 여행을 이곳저곳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요즘 말로 하면 관광 다닌 건 아니지만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시고 네.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실존적인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셨죠. 그죠? 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북쪽 지방을 올라가셨어요. 원래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영토라기보다는 변경지대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를 갔었거든요. 네. 그곳에 가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러면 대한민국에도 이런 지명의 도시들이 있죠. 세종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세종이 세종대왕. 떠오르겠지.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 이러면 뭐냐 하면 가이사라가 뭡니까? 케자르라는 로마 황제잖아요. 그죠? 네. 그 황제가 떠오르는 황제를 기념한 이제 황제를 위해서 헌정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도시죠. 거기에는 네.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전성에 의하면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이런 뭐랄까 황제를 기념하는 예배당 성전이 있었대요. 아, 이제 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황제를 기념할 만한 조형물들 흉상이라든가 뭐 이런 동상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네. 이제 그 도시에 이제 여행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그때 그게 있었죠. 질문할 때. 유비님. 뭐라고 답했어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기 전에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한 이렇게 물었거든요. 시쳇말로 요즘 말로 하면 조중동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마이뉴스와 뉴스앤조이에서 JTBC에서 팩트체크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뭐냐면 인터넷 서핑해갖고 나오는 이야기들을 했죠. 뭐 그 선지자다, 들은 세례 요한이다, 들은 엘리야다. 그러니까 뭐 등등등등 이런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네. 그렇게 제자들이 한 이야기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단계로 질문하는 거 하죠. 그죠? 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건 뭐겠어요? 정보 또는 지식. 그죠? 이런 거겠죠. 그죠? 네. 객체화된. 네네. 그것과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주관화되고 내면화된 고백 사이를 구분한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에서 들은 것이 마치 지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책에서 읽은 것이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신념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정보, 지식과 믿음 사이를 네. 혼돈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2단계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네. 어쩌면 로마 황제 케자르를 기념하는 그 성전 앞 아마 케자르의 동상이 있는 그 앞에서 질문했을 수도 있다고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음. 그게 누가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고 천명하고 있나요? 거기는 사실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권자요. 힘의 상징인 도시죠. 네. 그렇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때 유비님이 뭐라고 답했죠? 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빙고 이랬었어요. 그죠? 바야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네. 이렇게 극 칭찬을 받았죠. 그죠? 자,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베드로는 정답을 말했나요? 베드로의 답변은 온전한 답이었나요? 유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했죠. 그죠? 예.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이 베드로의 답은 충분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자마자 베드로가 이 답변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당해서 고난을 받고 3일 뒤에 죽으시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것도 그냥 아니고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면서 분이 여기며 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죠. 네. 자, 베드로는 정답을 말했는데 그 정답을 말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진도 나가도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죠? 질문을 했는데 답을 제대로 말했어. 그럼 이제 다음 과목으로 이제 진도가 나간다고 나갔는데 예. 거기서 걸렸잖아요. 그러네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에서는 표면적으로 맞지만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죠. 뭐가 없나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야망을 충족시켜주고 나에게 한 자리를 안겨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는데 네. 사실은 뭐냐면 경청에서 들으면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는데 뭐 호들갑 떨 일 있어요. 3일만 기다리면 되잖아. 근데 왜 그 말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자기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기 야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게 느껴지지도 감지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에는 그런 이중성이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함량 미달인 답변이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 베드로가 네. 이렇게 말했지만 나중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당할 정도로 또 베드로 전후서 얼마나 성숙된 상태의 편지를 씁니까? 그때까지 베드로가 변화되잖아요. 그죠? 네. 그 중간에 이런저런 수많은 질곡을
뭐 부인도 하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옛날 직업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티베리아 바닷가에 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겪었지만 네. 그러나 나중엔 정말 충실한 예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죠? 네. 예. 그처럼 뭐냐 하면 단답형으로 답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의 이 질문 앞에서 네. 우리는 처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던 베드로 같은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예. 틀린 답은 아니지만 충분한 답이 아니죠. 네. 거기에 있어서 충분히 숙성되고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한마디로 좀 뭐냐면 있어 보이는 표현을 들면 기독론이겠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고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저는 제자가 답해 가야 될 단답형으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회심하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온전하게 이해돼 가야 될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해.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는 과정. 그것이 첫 번째 저는 제자가 되어가는 중요한 한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해야 하는 그럼요. 과정이라 말씀하셨군요. 우리는 뭐냐 하면 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다른 하나님을 믿을까요? 같은 하나님 있죠.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신앙 컬러가 좀 다르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또한 다른 하나님을 믿어요. 예. 각자의 수준만큼의 아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요. 네네. 근데 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네.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전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인간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아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은 자기가 누구냐고 생각하는 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과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예. 기준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성경에서 너희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심플하지만 심오하고 명확한 답을 한 사례를 보면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자아관을 어떻게 형성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배워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까요? 그 사람은 네. 예수님으로부터 극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이에요. 아, 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네. 요즘 말로 상권 좋은 데 가서 영업한 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저 광야에 가서 있잖아요. 세례를 줬잖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사회적 파장이 컸으니까 이게 뭐냐면 순간 검색순위에 늘 1위에 떠오르고 뭐 이러니까 예루살렘 지도부에서 저 뭐야 저거 저 친구 누구야. 그래서 뭐냐 궁금하기도 하고 위협적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조사단을 보냈어요. 조사단을 보냈군요. 네. 쟤 누군지 좀 알아오라고. 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 조사단이 가서 물었어요. 네가 네. 그 선지자냐? 이렇게 그러면 네가 누구냐? 뭐 이렇게 뭐 엘리야냐? 뭐 이렇게 물었어요. 네. 추측 기사를 한 거죠. 처음에 질문을 쓰려고. 그런데 뭐냐면 세례요한은 그래 드러내놓고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 지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아니고 그다음에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는데 또 아니래요. 그럼 네가 그 선지자야 그래도 아니래요. 여기서 저는 세례 요한의 이 언어 생활의 단순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나한테 대해서 내가 사실 실제 구비하고 있는 것도 좀 더 낫게 이렇게 기대하면서 물으면 어때요? 아니라고 탁 노골적으로 탁 부인하는 것보다 뭐 비슷해요. 뭐 이렇게 말하고 편성하고 가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뒷감당 못 해갖고 굉장히 근근거리더라도 그죠? 그런 유혹을 받는데 세례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닌 거 그냥 아니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 아니요 아니요라 이에서 지나는 것을 다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 세례와는 저는 이 답하는 자세를 보면서 참 언어 생활의 단순함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추측할 수가 없으니까 저 사단이 뭐라 하냐면 야 그럼 니는 이게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가서 막 레포트 내야 된다 보고서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암송하기도 좋아. 요한복음 1장 23절 요 1, 2, 3 네. 그래서 그 세례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따르고 싶고 또 뭐냐 하면 계속 그 가운데 수렴되기를 원하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렇게 말해요. 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나의 정체성을 네. 사회, 정치, 경제, 인문, 학적으로 뭐냐면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나는 성경적인 근거 안에서 내 정체성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살면서 성경의 관점에서 내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회학적이거나 경제학적이거나 교육학적이거나 뭐 내가 뭐 그래도 내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그래도 상류사회 층에 속해 뭐 아니면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있잖아요. 네. 자기한테 유리한 기준을 가지고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래도 종부세를 낸 남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돈은 별로 없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박사학위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그렇잖아요. 갑자기 기침 소리가. 유빈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 지금 그 질문들마다 지금 가슴에 확 박혔어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 예.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참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있잖아요. 사역에 대해서 가장 질적 정의를 간단 명료하게 내린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사역이란 뭐냐 하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게 사역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역이든지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에 있냐. 그 대상자들이 예수를 만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액세시빌리티,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것을 딱 한마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러네요. 사실 크리스찬 중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을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크리스찬과 네. 주의 길을 굽게 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설교를 하면서도 주의 길을 굽게 할 수 있고요. 전도하면서도 주의 길을 굽게 할 수도 있고요. 봉사하면서도 주의 길을 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종교적인 활동을 했냐가 아니라 그 결과로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편하게 만들었냐 불편하게 만들었냐가 본질적인 것이죠. 그죠? 근데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세례요한은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광야에서라고 정하고 있어요. 저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사람은 광야에서 살기를 결정하고 광야를 추구한 사람이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야는요. 네. 좀 먹을 것도 없고 환경도 좀 열악하죠. 그러나 네.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고요. 하늘이 보이는 곳이고요. 길은 없지만 내가 걸어가면 길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것을 있잖아요. 네.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자기가 얼마나 왕궁에 있는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증명하려고 그러고 광야에 갖다 놔도 왕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실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리는 뭐냐 하면 의미를 전달하고 사라지면 되는 게 소리거든요. 세례요한은 하늘의 의미를 전달하고 나는 단지 사라질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상처받거나 있잖아요. 열등감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내가 실체가 못 됐을 때 열등감을 느끼고 상처받고 뭐냐 박탈감을 느끼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세례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처음부터 외치는 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예. 자기한테 뭔가 가치를 부여하거나 자기한테 의미를 두거나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요. 상처 주기가 참 어려워요. 아하. 네. 꼭 근데 세상은요. 염장을 지르는 일이 꼭 생겨요. 세례요한한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와갖고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세례 준 사람들이 이제 저쪽에 딴 사람 저기 개척교회 하는데 저쪽으로 다 몰려갔다 그랬어요. 누구의 예수님이 그곳에서 다 몰려갔다 그랬더니 네. 그러면 백망덕한 놈들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말 안 해요. 세례요한은 뭐라 그래요? 저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받을 수 없다. 예. 그렇게 말하면서 심플해요. 그래서 저는 세례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네. 저는 이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수렴해 가는 만큼 자유하게 될 거고요. 세상에 대한 파급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기 인식 체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사실 이번 주는 되게 뭔가 좀 절박한 그런 심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좀 듣다 보니까 네. 세례요한의 이런 상태들, 세례요한이 이사야의 말과 같이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기준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한다. 굉장히 정말 심플한데 모든 게 정리되어 있는 말씀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광야에서 내가 그럼 제대로 있구나. 일단 위로가 되고요. 잘 못 네. 나가도 괜찮아. 안 쫄아도 돼. 주눅 들지 않아도 괜찮아. 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제자가 답해야 될 세 번째 질문은 너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요. 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사명이라든가 미션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심플하게 잘 답한 케이스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저는 뭐 많이 있겠죠 성경에. 근데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있잖아요.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내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네. 말하거니와. 이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지하 감방에 갇혀 있어요. 네. 재수 없이 로마 지하 감방에 가서 개고생하고 있는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다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대요. 네. 두 가지의 이유로 갇혀 있죠. 그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고 또 누구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갇혀 있대요. 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갇힌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갇혀 있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 갇히게 한 구체적인 섬김의 대상이 있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네. 저는 전자가 1차적인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후자가 2차적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부르신 자 안에서 갇히고 있는 거고 네. 부르신 자가 보낸 대상을 위해서 갇힌 자인 거죠. 저는 한동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실크로드의 거민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신갈렙은 네. 이것이 저의 정체성이었어요. 이제 이것이 저는 뭐냐 하면 세 번째 제자가 네. 두 가지의 소명. 나를 부르신 자 안에서 갇히는 것과 그 부르신 자가 보낸 삶 안에 갇혀 사는 것. 그들이 자유하기까지 나는 기꺼이 모든 자유를 유보하고 갇힌 자로 살아가는 것. 사람은요 어디에든 갇혀 삽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은 돈에 갇혀 살죠. 좀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인기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인정을 위해서. 예.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뭐 학력을 위해서건. 예.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건. 그게 우리를 갖추는 게 뭐겠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도. 그게 뭐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갇혀 삽니다. 네. 자기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않죠. 그러나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갇혀 사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첫 번째 하나님 안에 갇혀 사는 자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보낸 보낸 대상 안에 그 대상들이 자유를 누릴 때까지 자유를 유보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저는 뭐냐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 번째 답하고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를 그 안에서 갖춘 자로의 권세를 누리고 갇힌 자의 권세죠. 뭐냐 하면 큰 흉악범들이 있잖아요. 가장 숨기 좋은 곳이 있잖아요. 구치소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경범죄를 저지르고 거기까지 있으면 뭐냐 못 찾는다는 거죠. 왜? 갇혀 있는 사람을 이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섬길 대상을 위해서 갇혀 있는 것. 갇혀 있다는 건 뭐겠어요?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권리를 유보하고 그 삶을 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지만 제자도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제자도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책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이 세 가지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 계속해서 더 깊고 온전하고 진정성 있는 답을 해가는 노력들을 해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또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이 세 가지 질문을 진지하게 해봐야겠어요. 네. 아직도 안 해보셨어요? 이제 해야죠. 이비님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예, 굉장히 제가 실은 지난주에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급하게 강연을 하라고. 예,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주로 이제 소상공인들인데 지역에 그러니까 지방입니다. 어디로 도시는 말씀드리고 하고 그 지역인데 땜빵이구나.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걸 잘 해야 됩니다. 땜빵 할 때 잘 쿨하게 해주면은 또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차를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데 한 15명 정도 있는데 제일 나이 많은 분이 34살. 그러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뭐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 황폐한 마을을 어떻게 살리고 하는 그런 걸 했는데 그분들이 저는 땜빵하러 갔는데 너무 열심히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들어줘서 그러니까 그 낙심하던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하고 추구하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요 세 가지 질문이 어쩌면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있는 거지만은 그분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유사한 질문에 서로 답하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말 자기 소명을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성경은요. 크리스천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편성 있는 진리예요. 사실은. 네. 그렇군요. 어쩌면 진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질문이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저도 늘 답은 하죠. 정답을 탁 얘기를 했죠. 항상. 왜냐하면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종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가지고 질문도 이렇게 짜고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연극의 대사 하듯이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렇게 답을 해.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베드로가 나하고 똑같은 상태였구나. 근데 베드로가 그 답변에 대한 진짜 내면 깊숙한 이야기를 알아차렸을 때 정말 대단한 그런 제자가 됐구나. 그래도 베드로가 피상적인 답을 했지만 예수님이 극칭찬을 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고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신 우리 주님. 점수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내주시는 주님.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죠. 그 과정 중에 있는 걸 되게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네요. 예수님이. 힘이 나는데요.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묻고 답해야 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 보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내 안에 예수님은 나는 누구라고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나 자신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고 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신비님 말씀처럼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를 정확히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대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고 저희 2부에서 끝절 편지 사연 가지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똑바똑바에서 끝절 편지 사연을 공모합니다. 팟빵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 사연을 남겨주시면 2부 끝절 편지 시간에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끝절 편지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는 고객 화면을 같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격 지원 애니서포트와 함께합니다.